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여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결론으로 좀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하는 것보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신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절대 설교 아니고 강의도 아닙니다. 그냥 간증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 제가 그렇게 왔거든요. 사실 대학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저는 부모님이 말하는 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하는 나, 아니면 친구들이 말하는 내가 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고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사건이 계속 오는데 내가 거기에 자꾸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흔들리는 나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나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 속에서 원래 내가 누군지를 듣게 된 겁니다. 대학 때요. 성경에서 보니까 원래 내 모습이 창세기 2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을 날아다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내가 육신적인 부분에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일부분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존재로. 그리고 주신 능력이 나는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뭔가 안 되는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만큼 능력이 대단하냐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창조의 능력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새, 기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말하니까 그게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처럼요. 말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선생님이 말하고 부모님 말하고 친구가 말하는 나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보잘것없고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인 내가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냐?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0절.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나 중심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기준으로 내가 잘못된 각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또 복음이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로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속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또 뿌리 내려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왜 어른들이 여러분 보고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하라는 줄 압니까? 공부를 해야지 1등 할 수 있잖아요. 1등 하면 좋은 대학 일단 가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요. 좋은 직장에 취업한단 말은 뭐 SK나 삼성이나 대기업들 연봉이 좋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두산에 면접을 보는데요. 5번을 봐요. 최종은 회장님까지. 심층 면접 1차 2시간을 받습니다. 현재 들어온 국가대표입니다. 감독입니다. 대표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차장으로 아마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갖고 들어가는데요. 2시간을 봤는데 죽을 뻔했답니다. 연봉은 지금 다니는 것보다 훨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아니 대기업은 원래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계속 한 사람을 뽑는데 일단은 연봉이 좋으면요. 조건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조건을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 스펙이 좋으니까. 이런 듀오 같은 데 이를 딱 넣으면 연봉 얼마, 뭐 어느 대학 출신, 뭐 능력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다 보이는 것 위주입니다. 물질, 돈 그걸로 이제 평가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체질 자체가요. 성공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 채 나를 못 찾은 채로 다른 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타고 오면요. 자살해요. 전문인들과 엘리트들이 자살을 하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 삼성의 화성에요. 한국에 처음으로 반도체를 도입했던 분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장이었는데 부사장으로 강등됐어요. 이유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신문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사장이 자기라고 생각했나 보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스톡옵션만 60억이에요. 평생을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해도 살만한 돈이 다 있어요. 옵션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왜 죽었냐? 그 대단한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단한 분이요. 자기가 사장이라. 사장이 잘해서 부사장으로 내려가니까 강등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죠. 그 자살한 거예요. 한국에 처음으로 반도체를 도입하고 반도체를 끌었던 어마어마한 두뇌입니다. 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를 못 찾은 채 다른 나로 살아가다가 성공을 했어요. 무너지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공은 했는데 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공해서 나를 위해서 돈도 벌고 나를 위해서 가정도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빼앗긴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를 빼앗겼냐? 사단에게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가서 사람 만나보니까 귀신 들려있고 보여요. 한국에 100만 명 무당이 귀신 들려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원래 나를 못 찾고 계속 다른 나로, 빼앗긴 나로 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응답 없는 삶이 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내게 어떤 상태가 오냐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제가 그러냐? 아닌데. 제가 뭘 딱 일을 해가지고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살았죠. 근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지더라고요. 무기력. 완전히 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에 희망, 소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봐야지.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아예 얼마만큼 무너지냐면 교회를 주일날 못 갈 만큼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응답은 안 오지?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열매 없지? 나를 못 찾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를 놓치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낙심돼가지고 도망가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시냐?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고 계신데 동행하는 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방황할 때도, 낙심될 때도, 아무것도 응답 없는 것처럼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며 살았던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뒤늦게 좀 알았죠. 어느 날 복음 안에서 모든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했단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 모르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해도 보람이 없어집니다. 일이 아닙니다. 나를 찾는 거예요. 빨리 복음 속에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이해된 만큼 원래 내가 찾아지더라고요. 이해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듣고 좀 힘도 얻고 이래 가는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디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말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기다려보면 응답 온대요. 응답이 없는데,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만큼 힘드냐면 현실 문제가 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응답 잘 받는데 내만 이렇게 응답 못 받나? 다른 사람 보면 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보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현실 문제가 얼마만큼 어렵냐면, 가정에 문제 오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집에 문제 생기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복음이 일단 안 통하니까, 가정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빨리 집을 나온 것 같아요. 집에 있기가 싫었으니까. 일찌감치 나왔어요. 지금 어디서 살았냐? 교회에서 살았어요. 집이 너무 답답하니까, 외로우니까. 부모님 말한 거 하나를 말하면요 1000번 말합니다. 잔소리죠. 이야, 그 부모님 대단하더만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아들 또 하는 말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 문제인가?
진짜 가정이 싫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요. 근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탁 멀어지면서 외로워지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고 잘 때 저 이렇게 누워 자면 옆으로 자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랬어요. 한 번 아버지가 니는 집이 하숙집인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예 이래놓고 아니요. 잘못 말하면 맞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정이 계속 어려운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버릴 수도 없어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 조금만 돈만 더 있었으면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지. 조건이 좀 이렇게 해가 태어나면 좋은데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경제는 힘든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솔직히 등록금 한 학기를 계속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일단 노가다 뒷짐 자갈요 뒷짐 지고 2달 넘게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닭집에서 이렇게 광고할 때 막 나눠주면서 그런 것도 해보고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너무 철학한 거죠. 복음인데 와 이렇지 내 인생은. 다른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다녔는데 나는 그 등록금 하나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170만 원이었어요. 270이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거를 만들려면요 진짜 2번씩 알바를 뛰어야 됩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부도 안 되고 전공도 안 되고요. 돈은 조금 어떻게든 맞춰보겠는데 신앙생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늘 이게 따라다니죠.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안 되다가 이제 도망가는 길이 군대였습니다. 버티다가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그러냐. 정말로 교회 가서 좀 힘 얻고 싶은데요. 목사님 설교와 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그 설교를 하나 들어보면 내하고 너무 안 맞아요.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교회 가서 힘을 얻고 싶은데 전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방황하죠. 복음은 받았는데 갈등하지, 방황하지, 문제오지. 얼마만큼 문제지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파열된 인생처럼 그냥 하염없이 타락을 하는데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로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니까 어디를 가도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 대학에서 선후배, 과에서도 그 다음에 연구실에 들어가도 대학원생들하고 안 맞아요. 제가 제 성격을 아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성격 아닙니다. 뭐 말하면요? 말 안 합니다. 왜냐면 낯서니까. 말도 잘 안 하고요. 듣기만 듣고요. 가만히 있어요.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또 얻어맞지. 짜는데 깨하고 또 때리는데 이유도 모르고 맞고 내가 이거 왜 맞고 있지? 막 싶은 만큼. 그분들 볼 때는 내가 답답한 사람이죠. 말도 안 하지. 눈치가 빨리빨리 해가 움직여줘야 돼. 그런 것도 아니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일단 겁나는 겁니다. 힘드니까 상처가 너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환경에 대해서요. 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환경.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이게 없어져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안 생겨요. 진짜 복음 아니었으면요. 제가 마지막까지 간 집에서 딱 모아갖고 참 죽어야지. 참 죽으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다. 진짜 죽는 게 딱 좋겠다 싶은데 그 정도까지 결론이 났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딱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진짜 너무 방황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저 전화번호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와가지고 요즘 교회 안 나간다며 이러고. 교회는 안 나간 지 제법 됐는데 이제 들었는지 안 나간 지 오래됐다. 내가 그랬더니 교회 오라는 겁니다. 교회 일찌감치 졸업했다. 다녀본 지 오래됐다. 이러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싫다. 성경 공부하지. 더 싫다. 교회 다니면서 CCC 내비게이터 다 해봤다. 이러는데 이 친구가요. 한 번만 보자는 거예요. 계속 전화요. 귀찮게 시리. 안 그래도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이고.
짜증나가지고요. 좋다. 그럼 한 번만 가줄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이라고 딱 갔는데 누굴 만났냐? 지금 저 RTS 서대성 목사님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구원의 길을 딱 말하는데요. 나 충격이 딱 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내가 몰라갖고 지금까지 원래 나를 놓치고 방황을 하고 헤매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있었구나라는 게 한 번 딱 듣고요.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얼마나 세냐? 서대성 목사님 그때 강사님이었거든요. 저보고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왜냐? 하고는 싶었는데 사람이 많아갖고 다락방에 하고는 싶었어요. 오늘 믿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격이 또 이렇잖아요. 잘 안 되니까. 저 옛날에 했습니다. 아 그래? 또 이렇게 강요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보자. 근데 다음 주에 볼지 안 볼지 어쩌면 한 번 온다 했는데. 근데 집에 가서 딱 자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웠는데 계속 그 낮에 들었던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내가 헤매고 방황하고 내가 복음도 모르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죽기에는.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 혼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있잖아요. 거기에 있거든요. 영접하는 게. 혼자 무릎 꿇고 혼자 기도했던 거. 그거 읽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밤에 정승맞이 일어나 그게 생각난다는 게 웃기죠. 근데 신기하죠. 영접을 진짜 딱 했는데 어떻게 됐냐.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눈물 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전혀 느낌 없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죠. 거기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그래가지고 친구 말 안 하는데 물어봐가 언제 하는데 물어봐가지고 갔죠.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데 바뀌는데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부분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야 정말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맞구나 체험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매주 내게 응답 오는 거죠.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이제 교회에서 만드는 문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간증을 매주 실었습니다. 매주 응답 왔으니까 너무 신나는. 기도했더니 응답 와요. 기도했더니 응답 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 가는 자리에 왜 가냐? 가면 갔다 오면 응답 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삶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뭔가가 지금 자꾸 현실은 어렵지만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처음에 뭐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안 맞았는데요. 시간 갈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준다는 거를 그래서 말씀 가지고 답을 얻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응답이 뭐냐? 말씀이 응답입니다. 현실이 바뀌는 거는 그 둘째 문제입니다. 안 바뀌어도 됩니다. 말씀만 답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고 흔들리고 갈등하는데 내가 더 이상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가서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면 되지 이라고 딱 들으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집회 가고 사람들이 미쳤냐는 거예요. 뭐 어디를 싸도 다니냐는 거예요. 대학생이. 아니 갔다 오면 말씀으로 답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인간관계 솔직히 성격 바꾸고 싶은데 타고난 성격 안 바뀌잖아요. 사실은. 계속. 근데 하나님이 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내 성격을 못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대로 바꿔주십시오. 근데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안 바뀝니다. 타고난 거는. 근데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저에게는 특히 그랬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제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환경을 뒤집을 만한 영적인 힘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도전하게 만드시고 복음 가지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하나님이 나를 자꾸 치유해 가시는데 어떻게 치유해 가시냐?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희망이냐?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나를 찾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이면 된다. 라고 전에는 용기 내는데 안 되더라고요. 용기가 나는 게 아니고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복음을 이해한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누려지니까. 목사님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요. 비슷한 과정 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용기 얻는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저 목사님도 되는데 나도 된다. 나이가 젊잖아요. 진짜 내보다 잘생겼지 이쁘지 나이 젊지.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난 지금 뭐 하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훈련 가서 메시지 듣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요셉처럼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을 모세처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만드시고 다윗처럼 만드시고 엘리사처럼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처럼 만드실 거예요. 시대를 살린 바울처럼 만드실 거예요. 왜냐? 렘넌트 7명과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모세가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문제가 아닙니다. 서밋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무당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되냐? 이 시대를 살릴 서밋제죠.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속지 마세요. 부모님이 말하는 나, 친구들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준비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공부를 잘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자로 부르셔가지고 성공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준비를 시켜가는 거예요. 다윗을 처음부터 가서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다. 왕이기 때문에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제자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제자로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으면 구덩이에,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총리된 그 자리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쓰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 교회 살릴 제자로, 목사님을 도와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주역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참 답이다 싶은 게요. 오늘이 응답이고 오늘이 축복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늘이 서밋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을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무대, 연극을 치면요. 연극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엑스트라입니다. 메인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수님도 존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노래 보면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애가요. 태권도 갔더니 갑자기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그거 뭐냐? 내가 그러니까 태권도에서 태권도 할 때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걸 들었나 봐요. 저런데 막 줄넘기 하면서요. 주인공이 당연히 주인공은 니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더라고.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오더라도 상관없다. 왜냐? 문제에는 답이 있으니까.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 않는 많은 사건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반드시 뭐가 있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길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갈등 오겠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나를 갱신시켜 가는 거죠. 사실은 힘을 내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여러분이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지 마시고 힘을 얻는 장소로 가면 돼요. 그게 저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자꾸 힘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힘이 자꾸 축적이 되잖아요. 힘이 자꾸 생기니까 안 바뀔 것 같은 나도 지나보니까 바뀌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대학 현장에서는 지교예요. 제가 동서대 지교회 담당을 한 지가 한 3년 됐는데 오래전입니다. 벌써 10몇 년 됐으니까. 대학에서 참 대학 고구마 때문에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너무 어렵고 등록금 걱정해야 되죠. 대학을 뒤집어야지 하고 뒤집혀가지고 대학 현장에서 조용히 그냥 힘도 없고 사라져가 있다가 장성도 목사님하고 대학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캠프한다. 거기에 어떻게 연결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 거죠. 한 개씩 대학 수련회도 가고 지부 수련회도 가고 리더 수련회도 가고 팀장 수련회도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모든 거 있다고 결론 낸 게 아니고 자꾸 체험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싹 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거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전도 이야기밖에 안 합니까? 그리스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죽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20년 넘게 정신문제로 이 병원에 날라 입원, 퇴원 20년 했습니다. 약을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돌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한 번 듣고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내가 체험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말할 텐데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이 내게 모든 것 때문에요. 그거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과정,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를 압니다.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불신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러면서요. 그리스도 한 분 얼마나 내 인생이 완전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잡았는데 다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 나이가 인생이 완성되는 시기도 아니고 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정말 체험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끊고요.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학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대학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름 많은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복음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좀 힘들어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손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서밋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다가
이 두 제자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는 중에요. 나중에 32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이제 자세히 들은 다음에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냐. 정말로 불타지 아니했냐. 가슴이 불타야 돼요. 머리가 불타버리면 큰일 나고요. 머리는 아주 냉정하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죠. 막 이해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대학생이니까. 이 뜨거운 가슴, 불타는 가슴, 그리스도 완전하고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리스도 모든 거다라는 부분 가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다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그리스도를 보냈다.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리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 그거 하나만 잡고 있으면 다 돼요.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진짜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거는 전 세계 지금 한 70억 중에 20억 정도가 나이대가 유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20억 정도가 인구가 렘넌트입니다.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20억. 하나님이 20억 렘넌트를 살리도록. 한국에 400개 대학, 전 세계 2만 대학, 경기 지역에 70개 대학 살릴 서밋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축복하셔서 이런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에 하나님이 증인되는 서밋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축복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면 나는 서밋 제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니까. 이 축복을 이제 오늘부터요 계속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릴 서밋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신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전쟁과 재앙을 막으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엘리사, 또 이사야, 또 바울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 제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제자를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